네, 저는 정지용입니다. 특별히 신종환 형제님 간증을 듣고 싶어서 제가 좀 자세히 얘기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예배 때도 있었던 말씀해 주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환 형제 간증과 기도를 기대했고 또 감동이 있었던 이유는 저도 이제 이 메시지 시간을 통해서 고백드릴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대중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그전에도 사실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저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는 논리적이고 되게 그런 감동은 있지만 복음적인 감동은 좀 덜해요. 근데 이분의 그 말씀과 요한 일서의 내용을 보면 제게 항상 어려움이 됩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항상 저는 이렇게 서로라는 말에다가 이제 제 도피처를 삼죠. 서로니까 혼자서 하는 거는 좀 어렵다. 서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제가 성도님들께도 이렇게 메시지 시간에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강단 패션으로 왔다고 이제 어떤 형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강단 패션이 아니고요. 학원 패션입니다. 제가 학원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 30명이 이제 모여요. 지금 이제 6개월 과정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완전히 개판이 되거든요. 출석 상황도 안 좋고. 근데 초반에 이제 곧 제가 12월 초가 되면 30명을 또 이렇게 받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제 여러분 생각엔 제가 시간 강사니까 뭔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다 상담을 합니다. 저는 대상을 다 파악해야 돼요. 대상을 전부 다 파악하고, 물론 단시간에 모든 사람을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저한테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측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모델 중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가고 싶고, 이제 그 파악이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이 좀 떨어지고 있죠. 제가 한 30, 40대는 굉장히 능했거든요. 근데 교만했죠. 이제 그때는. 그래서 나 잘났다고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실력이나 이제 능력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전히 어쨌든 사람을 파악해서 사람을 맞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6개월 동안 제 사람인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 130일 정도 설교를 듣는 거죠. 초반에 그래서 뭐 3, 40분, 한 50분 이상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는 이제 직무유기를 하고 있죠. 그 일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파악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일부 이제 성도나 이제 구도자들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서로 사랑하는 하라는 이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제가 요한일서의 그 말씀들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제가 교만한 말을 좀 해볼게요. 저보다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로는 부적합한, 저는 이제 묵상과 메시지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묵상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내 밥 먹겠다는 거죠. 주님과 독대해서 밥 달라고 해서 주님과 말씀드리고 응답해서 내가 내 영향을 마음껏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르는 찬양이나 묵상의 내용은 다 나예요, 나. 우리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빼요. 나는 여러분의 나도 되고, 나도 나죠. 제가 정말 개인적인 건 저라고 쓰죠, 저. 여러분이, 제 아내가 이제 가끔 읽어보다가, 이거는 일관성이 없다. 이건 어떤 건 저고 왜 어떤 건 나냐. 사실 제 나름대로는 저와 나가 또 따로 존재하는 거죠. 묵상의 세계는 정말 아름답고 멋져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 성도들이 모이는 이 가운데서 발휘가 되려면 나눠야 돼요. 나누지 않으면 묵상이 그냥 자기 영양 보충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걸 나누고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그 말씀을 소화했는지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알고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그걸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일하면 되는데 이제 직무유기를 하고 있죠. 학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학원에서는 온갖 일들이 다 있어요. 130일인데 따지고 보면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을 빼기 때문에 엄청난 긴 기간 동안에 학생들하고 호흡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괴로워하면서도 즐기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하는 건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잘 되려면 저를 괴롭히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괴롭힘을 당하겠다고 이제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주 신나게 괴롭히죠. 신나게 이제 코드 고쳐달라 그러고, 와서 이제 옆에 앉혀놓고 이제 하는 거죠.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달래요. 그럼 다 가르쳐주고, 했던 얘기를 한 10번 이상, 20번, 거의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저는 다 외우죠.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암기를 하지 않습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괴롭힘을 당하면 몸으로 다 체득하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이 제가 제잘났다고 지금 얘기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이 서로라는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러면서 오늘 든 생각은 주님께 좀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을 잠시 동안 학원에 입교하셔서 저랑 이렇게 호흡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어떤 본문을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메일의 스크립트를 새벽 4시에 올려요. 묵상을 좀 알려드렸으면 하는 마음과 제가 좀 고백을 해야 되는 말들을 이제 시간 되는 대로 후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구절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형제님들 방에 제가 지난달에 이제 복음반에서 전할 말씀입니다. 내일 복음반에서 전할 말씀입니다 하고 올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올린 글을 다 읽어봐 달라고 저는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분들한테 1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저 제가 할 일을 하면 그 가운데 변화가 있다는 걸 믿고 있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거 올리지 말고 그냥 묵상한 말씀을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코딩을 하면 코딩으로 응답해야지 다른 응답이 필요 없죠. 그래서 그 말씀들 중에 몇 구절 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찾은 말씀들은 어떤 훌륭한 말씀들을 제가 어떤 맥을 찾은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렇게 조각난 것들을 조각 그림을 맞추고 온전한 것도 조각내 갖고 재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쩌면 편집증 환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냥 검색했어요. 검색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들이 묵상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묵상을 자기의 무지함 때문에 잘못될까봐 또는 다른 책을 너무 의존하다 보면 실제로 여러분의 영양 공급은 안 됩니다. 책이 마음의 양식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뵙지 못하면 실제로는 지식적인 그런 쪽의 도움이 크고요. 지적인 도움은 굉장히 큰데 여러분의 다른 감정과 다른 의지와 그래서 여러분이 책은 많이 읽어도 감정과 의지가 생기지 않아서 실천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죠. 묵상은 있는 그대로 영향을 보충하고요. 그 일로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묵상이 그냥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생각으로 끝났다면 묵상을 잘못하신 거예요. 전혀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 동양인들은 동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수러. 예, 행동하는 말들 있죠? 주어가 있고 수러가 있어요. 수러에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러가 어디 되냐면 자라가며 그리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자라가며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면 그리고 나머지는 싹 삭제하세요. 자라가며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죠. 나도 자라가며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먼저인지 사랑이 먼저인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나요? 저 그거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회개, 믿음 이렇게 순서를 정하잖아요. 회개가 먼저인지 믿음이 먼저인지 또 사랑이 먼저인지 사랑의 크기가 작다면 그것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묵상의 영역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어요. 여러분이 시인이 될 수도 있고 소설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글로만 남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드러나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어요. 이미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셨고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처음보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죠. 그 지혜와 키도 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우리의 제가 고민하는 게 여기서 말씀으로 이렇게 그냥 녹아버리죠. 제가 서로 사랑하는 걸 여러분이 어떤 계명과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려면 금방 벽에 부딪히고 고배를 마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세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셨다면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인간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만 본다 그랬죠. 어쩌면 성도님들의 성령이 계신 것은 저는 잘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거룩하고 영적으로 보이실 수 있지만 굉장히 인간적이고 사람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저분에게도 성령이 있었구나. 저에게 좀 그런 걸 보여주세요. 기도로, 예배로. 무슨 발표회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색깔과 향기가 딱 드러날 때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알다가 하나님이 계셨구나. 우리의 그 모임에 있는 일들은 다 그런 일들을 확인하는 것들이죠. 예수님이
자라가며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랑 고백을 지난달 복음반에서 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공식적으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찬양으로 말고요. 제가 제 아내에게 공식적으로 나는 김하연을 사랑합니다.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지금은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더 사랑스러우실까요? 그 옛날에 그 어린 시절의 그 예수님이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죠. 예수님이 여전히 그 30대의 어떤 청년으로 남아 계시지 않잖아요.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죠. 그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스킬을 좀 드리자면 이제 주제나 키를 정하시면 좋겠죠. 아까 그 짧은 구절을, 저는 아주 신비로운 성경책을 좋아하는데 그냥 성경책 신약만 있는 건데 이 성경은 쉬운 배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장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를 못 견뎌요. 그래서 이게 쪼개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그 영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동사에는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색깔이 하나 정도의 색깔이 있는데 두껍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본문 외에 다른 설명은 없어요. 그거는 묵상을 방해해요.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의 그 영향을 흡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걸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른 메시지들, 여러분 설교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주석도 보시고 소화가 다 돼서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신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는 사랑이라고 이 짧은 구절을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랑스러움, 아니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면 성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묵상은 여러분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세계예요. 그 세계에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렇게 누리려면 가장 좋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나겠죠.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따라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저녁이 되면 이제 졸죠. 8시 반, 한 8시 지나서 저녁 먹으면 계속 졸고 있어요. 그래서 한 9시 전후로 해서 이제 잠에 들죠. 그러니까 새벽에 2시든 3시든 이제 그때 일어나면 저한테는 충분한 수면이 되고, 또 낮에도 충분히 졸고, 이제 저는 앉아서 굉장히 잘 졸거든요. 잘 자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그걸 하고 싶어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알람 시계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시계를 손목에 차고 그냥 자면 딱 깨서 이제 딱 보면 이제 2시 몇 분 이렇게 좀 이제 가끔 제가 4시가 아니고 4시에 올리는 이유는 율법이 아니고요. 마감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묵상은 여러분 식사를 하루 종일 합니까? 아무리 좋아도 식사 끝이 있어야 되겠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돼요. 끝에는 어떤 나눔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읽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과 나눈 그 풍성한 것을, 그리고 그 시간에 안 올리면 오골거려서 절대 못 올려요. 그리고 오타나 이런 거는 가끔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도 오타에 이제 예민한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한번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오타를 교정하는데, 그 오골거리는 표현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그 묵상이 무슨 보물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날 되면 쓰레기입니다. 저는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쓰레기를 버리고 왔는데, 이제 메시지가 있어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이제 저는 이렇게 프린트를 해갖고 A4 용지 한 장 정도를 프린트해서 이제 학원에 가져가서 이렇게 깔고 코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수업하면서 가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간 나면 이제 묵상한 걸 보는데, 그 아침에 그 새벽에 그 맛하고는 달라요. 그 맛이 자꾸 사라지고 그 묵상이 이제 사라져요. 그러면 실망해요?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걸 위해서 일찍 자면 되죠.
그래서 어른이지만 9시에 주무셔도 돼요. 네? 어른들이 10시, 12시 뭐 새벽까지 있으면서 할 짓 다 하면서 사는 게 성인이 아니고요. 제 거 즐길 거를 어차피 제가 이제 통계를 내봤거든요. 제가 체계적이지 않는 걸로 보이시지만 저는 일정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살면서 제 패턴을 봤더니 9시 이후에는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경건해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역시 쓸데없는 짓, 죄악된 거 보다가 자요. 그럼 머릿속에 남는 건 그것만 남죠. 일찍 자는 게 낫습니다. 물론 그 생활의 그 패턴이 다르신 분들이 계셔서 그걸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첫 것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에 2시 반이나 이때 일어나갖고 정말 말짱한 정신에 그 말씀을 대하고 있을까요? 졸죠. 그 말씀이 어렵거나 너무 짧거나 너무 익숙하면 졸아요. 계속 졸아요. 한 30분 이상 졸기도 해요. 근데 주셔요. 그건 제가 해본 결과, 제가 그거 카톡에 올린 것만 그 시간대만 했겠습니까? 베트남 6년 동안 매일 했죠. 그때는 이제 형제방에 올린 게 아니라 이제 나눔하는 분들한테 이제 나눴죠. 이제 그분들이 다 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남이 보낸 것도 읽는데 제대로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얘기 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뭐가 있냐면 살아있구나. 생존 확인이 되죠.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예, 생사 확인이 되고 그런 묵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를 찾아야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야 되고요. 유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묵상 이야기를 좀 이 정도 하고 가르쳐 드린 건데 어떤 제 거를 그대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이 역동하는 그 역동성이 있다고요. 그 말씀의 그 역동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 속에서 여쭤보세요. 여러분, 저 수요 집회 때나 가끔 기도회야 할 때 기도회의 답답함을 아세요? 내 말만 한 거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지는 기도가 대화라는 거를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어떻게 한번 외워보려고 제가 암기를 의도적으로 절대로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요한복음 17장을 외워보려고 이제 암송이라고 맨날 올리는데 외워지진 않죠. 맨날 묵상을 하고 있죠. 이 말씀 좋다. 막 이러고 끝나고 있는데 대화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통화를 하는데 말씀하시는 분 얘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기도일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신 적이 없어요. 제 말을 들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대화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되죠. 그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기도 하겠지만 묵상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대답을 듣고 또 주님께 아뢰고 또 응답을 듣고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 기도는 매우 개인적이고요. 매우 유치하고요. 남한테는 들려주거나 설명해 줄 수 없는, 설명해도 이상하죠. 근데 그게 이제 공적인 기도나 예배나 이런 게 되려면 그게 되진 않죠.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죠.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의 일들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요. 학원에 제가 강사로 존재하지만 학원의 모든 일들을 다 해요. 학원 사람들 되게 야같죠. 저를 제가 물론 시간 강사를 한다고 선택을 했죠. 계약을 그렇게 했지만 그 모든 일을 다 시키죠. 그래서 최근에는 아침에 청소하는 아줌마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뭐 드리고 청소 상태 안 좋다는 걸 학원의 팀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강사한테 뭐하러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아줌마랑 소통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
근데 이제 교회에선 그렇지 않죠. 제가 두려워하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성도님들이 전부 다 저한테 맡겨져 있지 않다고 믿는 거죠. 맞고 싶지 않은 거죠. 죽을까봐, 그죠? 제가 여러분을 맞는 순간 저는 죽는 거죠. 제가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학원 가면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서 살아 돌아오죠. 영혼들을 얻고, 물론 그 가운데 구원받거나 그런 영혼들이 없지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도 오늘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조금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11월 18일 토요일 날 새벽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과연 새벽에 편지를 제게 할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여,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네. 친구도 그러한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서는 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네. 자네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주님도 잘 알고 있네. 정말 고생이 많네. 그러나 와보게나. 이분이 그리스도시네. 이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네. 나도 이분을 뵌 적이 없지만 이분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네. 친구야, 나와 같이 이분과 교제하지 않겠나? 이분의 말씀 속에 우리의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네. 자네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아버지가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라네. 친구야, 자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네. 지금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꼭 이루어야만 하는가? 나도 직장에서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정신없이 검색하고 중고서적 한 권이라도 사야 직성이 풀린다네. 그것이 나의 부족을 채워줄 줄 알고 말이네. 참으로 어리석은 나를 발견한다네. 그래서 우리 집 책장에 한가득 나의 부족이 채워져 있다네. 친구여, 그 끝에 가보지 않았는가?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아니한가? 친구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었던가? 또 주님을 뵙게 되지 않겠는가? 매일 말씀으로 그분과 뵙지 않는가? 친구여, 자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지금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꼭 이루어야만 하는가? 친구야, 우리가 다른 일 모두 집어치우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에서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면 어떻겠나? 우리의 진짜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반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제 아내에게도 반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친구들에게 반말을 하죠. 친구들이 요즘 이제 만날 친구가 없기 때문에 좀 제가 지금 이름을 거론할 세 사람이 있는데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았는데 성도님들께도 그렇고 이제 그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승필아, 나 너를 사랑한다. 상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정말 미안하다. 이 미안함이 뭐냐 하면 지난 여름 캠프 이후에 캠프에서 돌아오자마자
제 아들 동원이가 이제 구원 간증을, 이제 캠프 기간 동안에 구원 간증을 했는데, 그때 감사하면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 내가 구원만 바랬지 아무것도 준비를 해놓은 게 아니야. 지금 아이들을 이제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그 부부들을 보면 애들이 태어난 이유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준비해 놓은 게 없었고, 동원이가 그런 간증을 하고 말씀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나는 속으로 울었고 그날 엉엉 울었어.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 그냥 태어나기만 바란 거야. 어떻게 아이를 태어나기만 바라냐고. 지난 10여 년 동안 상한이와 승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구원받아서 좋다 그러고 저는 먼 타국에 가 있고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누가 무엇을 도와줬을지 사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가 압니다. 아무도, 성도님들에게 탓을 돌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도 준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복음반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저랑 전부 다 도우미들의 목적은 빨리 배출하자. 우리는 이 인원들을 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빨리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돼서 태어나면 그럼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애인데 여러분 구원받으면 갑자기 어른이 돼요? 예수님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다고요. 더욱 사랑스러워 가야 되잖아요. 배우셨어요. 뭐 무슨 양육 프로그램이니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죠. 애가 태어나는데 왜 준비를 안 했냐는 거죠. 그게 이제 제 아이를 낳고 내 아이가 이제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그제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받을 때는 하나도 몰랐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뭐 알아서 잘 살겠지. 제가 그랬나요? 성도님들이 그랬나요? 정말 구원받자마자 알아서 잘 사셨어요? 힘든 세월을 보냈죠. 야곱처럼. 야곱을 그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야곱의 신앙을 붙들어 주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만. 여전히 아이들을 낳자마자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복음반에 있으면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있고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가 뭘까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죠. 성도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아서 내 신앙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뭐 요즘 부족한 게 있어서 결핍을 채우려고 성장을 위해서 다 쓰레기입니다. 제가 새벽에 그토록 감동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친 그 오글거리는 그 묵상 내용이 다음날 아침에 쓰레기로 되고 제가 한 달 지나면 다 버려요. 물론 제 카톡 메모장에 있지만 다시 보지 않습니다. 왜 다시 볼 필요가 없을까요? 또 주시니까요. 또 그 시간에 나가면 또 주시는데 제가 옛날 걸 뭐하러 꺼내서 먹습니까? 오늘도 지난달에 있는 거를 말씀을 꺼내 갖고 왔는데 여전히 한 구절만 하잖아요. 그죠? 참 감사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요. 어떤 형제님과 지난달인가 이렇게 길을 가면서 말씀에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반에 오세요, 성도님들. 제가 필요하면 저를 쓰세요. 여러분이 제가 이게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은사를 제가 알죠. 저는 스스로 열심히 저를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먹고 살기도 편했고요. 고생을 거의 안 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근데 저를 서버로 쓰고 있어요. 서버라는 말이 어렵죠? 서빙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빙이 뭔지 아시죠? 서빙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체적으로 막 대중적으로 서빙 저는 그러면 죽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고요. 그 복음을 다시 듣고요. 이 바울의 말씀과 요한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분들이 뭐라고 한 거면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날 아이들, 주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아이들을 주실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들을 막 받으실 거예요. 그럼 방치하지 마세요. 10년, 15년 애들을 그렇게 방치해갖고 구원받은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잘 될 거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 됐다고요? 누군가 나를, 물론 이제 좋은 선생이 아닐지라도 나를 가르쳤죠. 주님이 정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장로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요. 다시 복음을 듣고 바울과 요한의 말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자, 구원받고 우리에게 맡겨지는 이 교회의 그 아이들, 또 구도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있어요. 참 감사한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네, 제가 드릴 이야기들은 이렇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 물어보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차마 베드로가 그 고백에 응답하기 또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에게 사람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지역교회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르침과 배움이 있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이 영혼들을 품고 주님의 양으로 여기고 영육간에 공급하고 그가 온전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이 교회에 맡기셨는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영혼들이 있고 또 많은 가능성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이 말씀 묵상할 그 마음을 주셔서 삶의 어떠한 것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그것을 드러내버리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